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물난리 태풍에 대해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깊이 주변을 살피시고요. 병오년 올해는 장마가 지루하게 길지는 않겠으나 대신 집중호우와 집중 태풍이 강하게 예상되니 각자의 자택에서 전기나 수도, 또 대문, 간판, 쌓아놓은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특히 농사 짓거나 또 주택에 사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도 저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물세고 비세고 전기 때문에 대판 싸우는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유 참. 어쨌든 미리 살펴보고 다가오는 물난리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월강사에서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경인일로 초복이죠. 제발 초복, 중복, 말복을 저기해서 동물과 식물도, 그러나 특히 동물도 복지가 있으니 생각하고 움직이는 동물들을 학대나 고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만 칼에 베거나 찔려봐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동물들을 왜 이렇게 발길질하고 때리고 화살로 쏘고, 그 굉장한 재앙입니다. 벌 받습니다. 또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도 당부를 드리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면서 주변에 피해 가지 않도록 좀 깨끗하게 키우세요. 밥만 주지 말고 밥을 주고 싶으면 길거리에 먹고, 사상충도 맞추고, 그 감염되지 않게도 맞추고, 광견병도 맞추고, 그렇게 하셔요. 돈 들어가는 거는 안 하고 맨날 먹이만 산적해서 주니까 냄새나고 주위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차피 남의 길거리 고양이든 개든 키워주려면 동물 그거 사상충 같은 거 예방접종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가지려면. 밥만 준다고 요란 뻑적하게 떠들어서 가게 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오늘 초복날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힘들 내십시오. 여러분, 요새니까 삼계탕이 흔하죠. 옛날 우리 보릿고개 시대에는요, 삼계탕 반계탕이고 닭고기 국물조차도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힘내십시오. 다가오는 백중제와 환지본처 여기 환지본처, 돌아올 환, 땅으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환지본처,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윤회의 원리입니다. 이 한문에 환지본처는 알면서 왜 윤회를 거부하시려는지 어느 저기에서는 그러죠. 돌아올 환, 밑본, 살처, 내가 살던 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남한테 너무 본의 아니게 짓는 죄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악하게 고통스럽게 할 거 없습니다. 환지본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 법주가 쓴 칼럼 옛날에 계속 저 속세의 이름은 김상회의 사계입니다. 김상회의 사계로 제가 20년 넘게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매일. 거기에서 선덕여왕,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환생 선덕여왕의 지혜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당시 불교적 세계적 관념 신앙으로 신라의 상류층이 불교에 이렇게 매료되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선덕여왕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인간이 죽어가서 돌아가는 천상세계로 도리천, 근심할 도, 날카로울리, 하늘, 도리천을 지명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천상세계에서. 도리천은 불교의 6천 중에 두 번째 천상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석천왕이 주관하는 곳이며, 중국적 개념으로는 옥황상제인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 또한 통솔 이렇게 하며 만사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 도리천이 바로 신라의 낭산, 화랑 있죠. 밝을랑, 낭산, 남쪽이라고 하니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 사람이 죽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
하면서 자신의 뿌리인 하늘로 가는 것이니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이 아님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저 선덕여왕이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단순히 세속의 지혜에만 국한되지 않는 선덕여왕의 생과 사에 대한 초월의 세계관을 보여주기에 여왕이 이렇게 언급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감, 요거는 환지본처를 이렇게 푸른 것입니다. 한문 사자성어로는 환지본처 네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본래 부동 보동행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되죠. 내가 있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면 존재의 본성 그 자성이 그 자체로 완전했던 그 점으로 이렇게 합일됨을 의미하기에 선덕여왕은 한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의 삶과 죽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본래는 한 자리임을 아는 그런 각자 여기 각자였습니다. 각자 선각자 깨달을 각 놈자 우리가 선각자 하죠. 각자의 여왕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 없죠. 원래 각자의 의미는 요 각자의 의미는 깨달을 각자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자각 각타 이렇게 각타 자각 각타 응? 이렇게 그래서 원만 여기 원만하다 요거까지 있죠. 각행원만이죠. 그러니까 각행원만 네. 세 덕을 갖춘 존재로서 곧 부처를 뜻하지만 세간적 의미로는 우주 진리의 원칙을 깨달아서 모든 의욕과 번뇌를 쫙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 그래서 깨달으니 각자라 불리는 존재를 뜻합니다. 살아서 마음을 잘 닦은 사람들은 굳이 49제나 백중제가 필요치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선덕여왕처럼 이미 각자의 경지에 들어섰기 때문인데 그러나 세속을 사는 보통 범부들은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출세나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불선한 업을 정말 알게 모르게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마칠 때도 편치 못하고 명을 마친 후에도 육도를 헤매는 것뿐이 아니라 다음의 생을 이렇게 만나도 주고받은 어변 속에서 우비고뇌를 맛보는 것이니 그렇기에 차손되고 후손된 도리로서 특히 백중제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7번 그러니까는 저 백중 음력 7월 15일 기점으로 거꾸로 7번 이렇게 7번 제를 지내기 어려우면 초제 처음과 막제 7 마지막 막제라도 올리는 정성을 가져보시기를 앙망드립니다. 이 백중제는 종교를 다 떠나서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3제 기도와 백중 기도는 종교를 다 떠나서 우주에 특히 대한민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아시아권에 이런 사람들은요. 인도, 윤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 한지 분처 다시 내가 돌아온다 입니다. 그래서 정말 3제, 백중제 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때 그거는 잊지를 마시고 정말 쓸잘데기 없어서 저 유럽 가서 초콜릿은 사왔지만 에어컨 없어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오고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어쨌든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과 함께 다가오는 백중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더운 날 초복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신도분도 몇 분 오셨네요. 아이고 편하게 앉으세요. 에어컨 미리 해놨습니다. 유럽에는 에어컨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지인 하늘과 달과 별과 바람과 비를 느끼면서 어제 비도 왔죠. 이러한 데서 운명의 프로토콜 영어 저도 잘 모르지만 써서 죄송합니다. 프로토콜을 출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밝힌 이들이 옛날에 복희씨 주나라 문항 이거 잘 알고 있죠. 하도 낙서 쫙 그림으로
여기에서 그림 하도낙서에서 바둑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서양에는 이거 있고 하도낙서의 발견이자 그래서 바둑이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추출자들입니다. 물론 보키 씨와 주문왕 개인만의 작품만은 아닐 것이나 운명을 알기는 알 수 없겠으나 존재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 숙명이겠지요. 그러나 숙명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운명일 테니 후천적 운명일 테니 끌려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명을 움직여 가는 것으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일본 유학 간 사람들 많이 알걸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 소설 대망에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입니다. 저는 이 무시와 치욕 속에서도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버틴 후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에도 막부 시대 있죠. 이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에 결국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도요토미는 우리나라를 쳐는 바람에 일찍 죽어버리고 그거는 결국 인용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해서요 너무 에어컨 하지 말고 한번 참아보세요. 일을 하면서 그 땀 흘리는 거 있죠. 그것도 인용이에요. 꼭 뭐 사마이니 도쿠가와 이에야스니 대원근이니 태조 왕건이니 이성계니 이런 사람만이 인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서 조직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조직이 잘 되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것도 인용의 세월입니다. 요즘은 깐듯하면은 까발리고 욕하고 내가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꼭 70년 기다린 강태공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누구입니까? 태초로부터 진화된 옛날 태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대한민국도 우주에서의 최고의 인욕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이승만 박정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만 사용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런 영웅과 성웅은 뒤에 직책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뭐 남의 나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남의 나라 얘기 꺼낸 건 아니지만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세계사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제 얘기는 선덕여왕의 여기 한지분처 여기 그래서 다시 본래로 돌아온다. 결국 부처님은 인생의 고라고 일관을 했지만 행복이라 여기는 것도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픔을 위해서 탄생하잖아요. 그것이 고입니다. 결국 뭐 고가 엄청난 게 아니고 여기 고. 그래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뿐더러 조건 따라 행복이었던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윤회의 재료가 되니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면 자식도 빨리빨리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무능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좀 잔소리 한다 해도요. 어머니 아버지를 돌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응? 내가 있었다는 거는 극락으로 온 거거든요. 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외여행 가는 거 좀 제주도로 줄이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키워줬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백중제를 기점으로 조상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예, 박사님 어서 오세요. 모자가 멋있어요, 박사님. 예.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사람도 볼 때. 예. 그 지금 일본에는 이제 3대 위인이 있습니다만은 네. 3대 위인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고 네. 또 네. 오다논 물 좀 마시고. 물이 너무 시원해요. 박사님 바빠서 삼계탕도 못 드셨죠? 초복이랑. 그 오다노 노부가가 네. 있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죠. 네. 있는데 이 이제 세 인물을 가리켜서 네. 오다 노부나가는 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네. 이제 울지 않는 것을 씨알 띠기 없는 것을 죽여 그냥. 예. 라고 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안 우면 울 때까지 고문해. 네.
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문해서라도 울게 만들어 하는 거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두견세가 울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게 해놓고. 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네. 이 기다림도 사업이다 네. 라는 걸 제가 이제 그걸 네. 깨우쳤을 네. 때는 저는 제 회사가 부도나고 난리였어요. 제가 왜냐면 30살에 이제 영화사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한참 30살 때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잘 나갈 때인데, 그러다가 이제 네. 한번 그 네. 부도가 맞으면서 네. 굉장히 또 젊은 나이에 또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게 기다림도 사업이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주식 시장 네. 뭐 거의 뭐 9천 포인트 갔다가 지금 6천 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사실 9천 포인트에서 산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제가 그때 아니, 산 사람 그럼 9천 포인트였는데 아장 나는 거지. 그 뭐. 6천 포인트 떨어지는 순간 네.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이 3분의 1 3분이 작상 1억 가지고 있으면 얘 7천만 원 날라간 거거든. 네. 아니 3천만 원 날라간 거거든. 네. 그러면 어지러운 거지 진짜. 내가 갑자기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잔고가 7천만 원밖에 없으면 갑자기 어지러운 거야 이게. 살아 누군가가 그래서 빚내서 산 젊은이들 어떠란 말이야. 참 산다고 해도 말렸어야지. 참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에이. 그런데 결국은 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그 전원주 아주머니 그냥 그 저 뭐 몇천 원대 몇만 원대 사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묻어버리 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고, 보니까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네. 그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그 네. 뭐 어떻게 해서 10주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그때 대통령 그 저기 출마할 때 그거를 그때는 주식 가격이 낮았으니까 네. 네. 10주 해봤자 그 얼마 안 되니까 그게 SK인지 삼성전자 정확히 잘 모르겠구나. 하여튼 3만 그런데 원이나 5만 원이면 50만 원, 뭐 30만 원.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네. 뒤에 이제 회자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노부가와 이에야스의 두견세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인내심의 화신 아닙니까? 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 그렇듯이 사실 지금 우리 기도를 윤석열 네. 대통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에야스. 인내심의 화신들이에요. 네. 오늘도 지금 네. 보니까 최은수님, 그 다음에 조현덕님께서 예. 밝혀주셨고 또 조현덕님, 지난번에는 우리 저기 김지수님 네. 밝혀주셨고 그 다음에 정태숙님 네. 밝혀주셨고 이런 분들이 진짜로 음. 도쿠가 이에야스의 인내의 화신들이야. 네, 박사님. 7일 키고 또 7일 키고 하다 보면 천일 후딱 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천일 가고 나서도 또 기다리는 거야. 안 되면 이- 3-3번 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믿음이라고. 네. 이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아이고 뭐 했다가 아이고 윤석열이가 이제 못 나오는데 윤석열 또 뭐 올려치기 당했어. 아이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라는 순간 그 사람 죽은 사람이야. 그럼요. 희망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 희망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시죠. 신념을 가져라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최은수님은 부산의 대부살림이고 자기 다니는 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절에서 천일 기도를 하니까 제가 막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안쓰러우니까 자기네 절에서 당신의 절에서 천일을 기도 발언하니까 여기도 하십시오 해서 부산에서 홀라당 천일 기도 발언이 올라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이 일 또 새로운 탄생으로 21번이 얻었는데 최은수님 발언 백중을 맞아 가화만사성 모두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은수님이 해주셨고요. 현덕 대보살님 조현덕 어머니 3개 올리셨어요. 조현덕 63년생 건강 발언. 명은 아버지 백중제를 맞아 극락왕생 발언 올립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나와 아들을 두고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응? 조현덕 사업 원만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 않고 그냥 꾸준히 원만해서 저도 감사해요.
진부현 명은 아버지 아들 건강 가족 건강 살펴주시고 치장고살님 곁에서 평온하게 계셔주세요. 이렇게 세자로 밝혔어요. 지수님 이거 보고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63년 조현덕 24번. 이 4번은 그 돈도 되는 거니까 사업 원만하게 요거 제가 기도할게요. 조현덕 가만사성 백중을 맞아 천일 윤석열 초발언 올리시는 분 모두 성불하세요. 모든 분 가족 건강하시고요. 영가님들 왕생극락 발언 올립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니까 오늘 복날이라고 해도 음식 너무 많이 다 드시지 마시고요. 음식 한 그릇이 만약에 100이라는 그릇을 갖고 있으면 10 정도는 남기세요. 더 드시고 싶어도. 저도 그래서 우리 지수님이 얼굴 저 조그매졌다는데 요새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음식에서 한 30%, 30%를 좀 덜 먹으니까 아이고 여기 살이 좀 이렇게 뿔뚝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수님 지금 보고 계셔요? 응? 지수님도 제가 잠시 저겠다. 그래서 이 현덕 엄마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가족 건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초복날 우리가 힘내라고 하는 거니까 누군가 옆에 사람하고 조금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백중 이렇게 조현동 엄마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백중천도제는 인연이 없거나 있는 거를 막론하고 지옥고 또는 사학처라고 하죠. 사학처를 떠도는 모든 영가님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백중제의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여기 한지본처처럼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마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도윤회를 거치면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 환지 죽으면은 땅으로 가서 다시 내가 있던 대로 돌아온다. 돌아올 환.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게 윤회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과 후손들이 정성껏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 연가는 물론이고 서로 주고받는 인연이 되어 회양되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현덕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김지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여기 최은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초로다가 이름을 들으면서 인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을 받아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공덕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를 안 올리셨어도요. 이 초를 보시는 순간으로요. 이분들의 공덕도 같이 나눠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월강사는 희한해. 초를 올리면 가만히 올리면 되지. 왜 자꾸 초를 갖다가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군가 댓글에 그런 건 안 달았지만 그 원리를 오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장미꽃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향기가 날라오듯이 내가 직접 심지 않았어도 이 초를 보면서요. 윤석열 특히 왕 아닙니까? 왕을 보면서 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촉부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인연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써봐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연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 올리시는 모든 분들의 공덕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오늘 일본의 그 위대한 인물 이 세 사람의 영웅 이야기 도쿠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해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치권의 새 인물이 저는 탁 떠오르는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완전 그 인내하신이죠 지금 옥중에서 두견색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옥중에서 투쟁하겠노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겠다. 투쟁하겠다. 도쿠가 이에야스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탁 떠오르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두견세를 직접 울게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한동훈 의원이 생각나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 당시 그 한동훈 지금 어머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 그랬다고.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두견세를 직접 울게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는 한동훈 의원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오다 노부나가는 장동혁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장동혁 의원은 지금 이 장동혁 의원을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친한계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징계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에라 내가 너희들 목을 쳐버릴 것이야. 지금 이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딱 장동혁이가 떠오르는데, 근데 지금 장동혁이가 사실상 지금 이겼어. 지금 우리 법주인도 장동혁 대표 그 사주풀이 많이 해주셨는데, 장동혁이가 지금 백중제를 맞아서 인동 장씨들 조상들 내려와가지고 고비고비마다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장동혁이 사태로는 사실상 물 건너갔어요. 힘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김 빠진 맥주야. 김 빠진 맥주면은 맥주가 아니지, 이제 그 힘이 거의 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장동혁이 네. 나 자꾸 사퇴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에이 징계 카드를 뽑았다 이렇게 된 거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스면 내가 끌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두경세가 울게 만들겠다. 이게 한동훈 의원이 생각나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두견세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옥중에서 투쟁하겠노라. 그 얘기가 탁 떠오르면서 오늘 그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되고,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가 아니라 결국 이분들, 오늘 초를 밝혀주신 이분들, 조현덕님, 최은수님, 그리고 뭐 손승덕님, 정태숙님, 박채현, 차현수, 뭐 김지수님, 예, 이런 분들이 조영수, 전부 박선혜님, 누구냐면 이 집안에 소위 말하는 이 인내하신들이 앉아 있는 거야. 기도의 하신들이. 이 사실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들쑥날, 조만 있으면 엉덩이가 들쑥날서 그래. 그런데 이 기도에 심취하신 분들은,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맨날 며칠이고 그냥 뭐 목석이 돼가지고 그냥 쫙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기도발이 슥슥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조를 키고 싶은데 이름이 나갈까봐, 왜냐면 다른 종교인들도거든요. 이름이 나갈까봐 하는데 그런 분들도 켜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초를 올리는 분들은요, 이것이 빛은 확산이거든요, 여러분. 빛은 확산이기 때문에 초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이런 기운이 감으로써 기다리는, 인욕에 기다리는 윤석열, 이렇게 뭐 싸마이니 강태공이니 뭐 저 조조니, 여기 다 인욕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니.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초를 키면서 인욕의 세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초를 올리는 분 중에요, 변화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초를 올리는 인연으로 인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요, 제가 이렇게 목걸이 받은 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거, 다 그분들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선물을 제가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발. 초를 못 키시는 분들도 이 방송은 꼭 보시면 복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천지자연의 조화와 흐름을 읽어내는 일련의 숙련된 천지의 역이고요. 꼭 사주팔자만이 아닙니다. 역을 알아야지 뭐를 알죠. 여기에 관련된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1년에 그들과의 종합된 작업을 이렇게 총괄지휘하면서 결과물을 공표하면서 만인을 이롭게 하고, 자, 이렇게 만인을 이롭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의 의지 안에서 파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켜주기만 하면, 또 키기도 전에 마음에서부터 신의 작용을, 원리를 알아내야지 삶이라는 운명의 주체가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을 있게 하는 데는 우리의 윤석열 촛불도 있고 기도의 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 올리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백중제를 맞아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 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인간관계 편해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법문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참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왕성하게 일할 때니까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좀 움츠러들 때가 있죠. 그리고 진심을 다 했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상처뿐인 우리 보살님들이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끝까지 한번 들으시면은 이제 뭐 남은 인생 편안하고 품격 있게 보낼 수가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일이 생길수록 없는 척을 해야 됩니다. 뭐 비굴한 게 아니라 있는 척을 하면은 온갖 이 날파리들이 많이 끓는다. 그리고 시기를 틀림없이 한다. 만약 만족을 안 채워줬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건 이 사람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머니 속에다 이렇게 감춰두는 게 좋다. 봤을 때 내 행복을 과시하는 순간 타인의 불행이 내게 시기 질투로 돌아온다. 꼭 명심하시고 특히 자식 자랑 또 돈 자랑 오늘부터는 그 주머니 속에 깊숙하게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동창들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자식 자랑 또 자기 자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뭐 예정을 생각해서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참 불편하다. 그리고 돈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자랑 안 합니다. 안 하고 오로지 그 친문만 지킬 뿐이죠. 듣기만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침묵을 지킬 때는 평온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이 던진 오물, 그러니까 말이죠. 못 들은 척 넘기시기를 간곡히 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나를 위해 아주 헐뜯는다든가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지 나한테 잘못은 절대로 없다. 설사 그 사람이 제3자를 이렇게 헐뜯고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허허 웃어주고 대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설사 그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좋다. 그것을 그때부터 일일이 대꾸를 하고 밝히려고 하면은 서로 싸움만 난다. 그 나한테 예를 들어서 모욕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뿐이 안 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계속 그러면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 보이더라도 모른 척 덮어주는 게 좋다. 칼날 같은 지적으로 상대의 가슴을 못을 박으면은 똑똑함을 내뿜는 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상대의 실수를 보고도 너그러이 눈을 감아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체면을 지켜주는 그 작은 배려가 결국은 내 편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큰 힘이 되겠죠.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참아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우리 보살님들은 어디 가서도 참 기어 죽지 않고 품격 있는 어른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 보살님들의 삶에 더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질 것을 또 마음이 풍요롭게 될 것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간혹 큰 스님, 오늘 이 삼복 중에 이 첫째 복날입니다. 오늘 초복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이 모시 성복에 또 조끼까지, 지금까지 아마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성복을 입으셨는데 조끼까지 입으신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초복 시작됐습니다만은 서울 날씨가 오늘은 그렇게 싹 밖에 날씨가 덥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 아마 비가 좀 많이 오후부터 내렸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 대지를 아주 싹 식혀주는 바람에 이 초복날이 원래는 참 되게 더워야 되는데 어제 마침 뭐 비가 그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에 아주 그냥 비가 새벽까지 내리더라고 보니까요.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참 줄기차게 내려서 오후에는 아마 좀 덥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초복이 오늘 초복인데 그 사회에서는 그러죠. 뭐 삼계탕을 먹는다든가 또 뭐 보양식을 뭐 먹고 그러죠. 근데 절에서는 절대 뭐 그런 일은 없고, 그럼 절에서는 뭐 이 초복이 오고 중복이 오고 말복이 오면 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절에서도 아마 이게 좀 더위를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초를 이제 이렇게 해서 끓여서 그 오곡밥 이런 데 이렇게 죽을 써서 먹는다든가 또 그렇게 하지요. 감히 뭐 사회처럼 육식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보면은 큰 절에 가면은 오신채라고 있어요. 마늘 뭐 또
파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부추, 예, 하지요. 그래. 양파. 예. 하는데 뭐 이렇게 이 조그만한 데서는 그건 좀 안 지켜도 지금 큰 절에 뭐 해인사 법주사 이런 데는 그래도 그걸 꼭 지킵니다. 오신채라는 걸. 그러니까 뭐 삼계탕 먹었다 하면 난리 나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복날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보신탕 문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세요? 보신탕 문화? 알고 있죠. 알겠죠? 항상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법으로 가슴 아프죠. 예, 이제 법으로는 이게 제정이 돼서 이제 보신탕 문화는 사라졌습니다만은 뭐 내년 2월 달까지 아마 그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예. 뭐 거의 지금 뭐 많이 사라졌다고 많이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요 용두사 요 앞에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있었어요. 간판이 얼마 전만 해도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보니까 그게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래 뭐 그래도 암암리에 먹자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위상이 이랬는데 예, 문화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 개고기는 예.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은 불가에서 그 사람 되기 직전에 이 개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짐승하고 틀려서 뭐 워리워리 하면은 꼬리 흔들잖아요. 예. 돼지 뭐 말은 그 못 알아들어도 예. 개는 제일 사람하고 가까운 그 동물이라 그래서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개고기가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 몸에 좋다고 치면은 얼마든지 약초가 많아요. 그걸 먹어야지 개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옛날에 한번 그 제가 그 남한산성에 있을 때 남한산성이 장경사라는 그 절이 또 유명하거든요. 산성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100일 기도를 일단 하고 있는데 아이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어린애하고 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두 부자간에 개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뭐 크지도 않아요. 그냥. 한 요만한 거를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물어봤지요. 아이고 왜 그 개를 끌고 이렇게 산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 잡으려고 간다고. 내가 그래서 아따 그때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아들하고 부자지간인데 그걸 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죽임을 한다는 게 그거 참 황당하더라고. 지금 같으면은 그때가 그때 한 30대 초반이라서 그때 뭐 여유도 없고 지금 같으면은 그거 얼마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할 것.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걔는 아마 그날로 아마 죽었어.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개더라고. 꼬리를 짤짤짤 흔들면서 그 따라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인간이 참 이렇게 참 때에 따라서는 참 영작물이지만 그 때에 따라서는 참 저렇게 잔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복대 되면은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키우던 개를 끌고 가는 것, 잡으러 가는 걸, 산에 가는 걸 보고 지금도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복날 보신탕 문화 얘기가 나와서 그럽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를 한때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해서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그럼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원숭이의 내 요리를 먹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나. 그건 모르셨어요? 그것도 프랑스는 프랑스는 그쪽에 여기 뇌 원숭이의 뇌를 머리를 두개골을 잘라가지고 뇌를 요리로 만들어 먹는 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프랑스에서는 그게 그것도 최고급 요리예요. 그것도 뭐 죽여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걸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선생님께 여쭙니다. 자 프랑스에서 내 원숭이의 내 요리를 먹는 프랑스. 자 대한민국의 개고기를 먹는 과거의 우리 문화. 지금 이제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원숭이의 뇌를 먹는 프랑스가 대한민국이 미개한 나라라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근데 프랑스는 이제 개고기는 안 먹고 원숭이 뇌를 먹는다는데, 아이, 자 어느 나라가 더 미개합니까? 내가 볼 때는 굳이 한번 굳이 따지면은 그 프랑스가 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원숭이는 거의 뭐 사람과 가까운데 지혜가 더 있거든. 또 보면은 영장이잖아요. 개보다도. 원숭이. 그러니까 뭐 말귀도 알아듣고.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볼 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마다 그 문화라는 게, 그래서 저 가면 또 저쪽에 인도는 또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힌두교는 예. 소가 또 신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는 소고기를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의 그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참 김건희 여사 덕분으로 그래도 이게 이 개고기가 개고기 문화는 없어진 게 예.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자, 그래도 김건희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럼 정말. 제가 그 성남에 그 살 때 그 가끔 이제 모란시장을 이제 가끔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끊은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저 끝에 가면은 그 이 개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뭐 짐승도 토끼도 팔고 뭐 팔고 있는데 아 이게 끌고 가더라고. 얘는 안 끌려가려고 막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이제 곧 잡으러 간다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그때가 뭐 한 30년 됐는데 그거 보고 모란시장은 다시 안 갑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뭐 없어졌다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그때는 없어졌고, 참 아주 잔인했어요. 예. 아 얘는 안 끌려가려고 그러지. 근데 제가 아, 참. 그 모란시장 얘기 나왔었는데, 모란시장보다 더 잔인한 시장 말씀드릴까요?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북구갑에는 가장 큰 시장이 구포시장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구포시장에 제가 그 위에, 구포시장 그쪽 구포의 제일 위에 있는 산이 지금은 학교 이름이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학교 등하굣길에 가려면 구포시장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면 그때 뭐냐면은 개고기를 팔았다고. 근데 개를 거기서 구포장에서 직접 거기서 도살장이 있었어, 그 시절은. 그래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개를 죽여서 이 초벌 구이를 한다고, 구스른다고, 털을 다 없애야 돼. 그거를 그냥 일종 보면 개 사체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매대라 그러죠. 네. 그걸 쭉 이렇게 전시하면 그 앞을 지나가면은 참, 근데 그 시절은 뭐 그게 뭐 참 힘든, 그렇죠.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뭐 아유 그러려니 하고 막 그냥 지나갔는데,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저도 좀 궁금한데, 복날 얘기 나와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절에서 종단마다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개고기를 먹는 혹시 스님들이나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난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나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조계종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엔. 조계종이고 뭔가에 예.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 음. 늦깎이라 그러죠. 늦깎이 늦게 이제 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뭐 먹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거 옷을 갈아입고 뭐 몰래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라는 건 나는 그 저 사람이라는 걸 그걸 모르고 그런 소문만 들었죠. 그리고 뭐 태고종은 이제 결혼해서 또 다른 종단들은 다 결혼해서 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사문 출가를 했으면은 그래도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설사 그걸 먹어야지만은 명이 있는다. 이 사람 내일 당장 죽을 건데 있는다 이러면 이래도 먹으면 안 된다. 윤회라 그래서 불교는 반드시 자기 업 가지고 나중에 좋은데 태어나든지 못 태어나든지 이제 업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래 봤을 때 부처님한테 그냥 더 기도를 해서
좋은 곳에 이제 몸을 받는 게 낫지. 그걸 먹기 위해서 뭐 그 계율을 어긴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전에 그 사회 살던 사람이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또 담배도 안 피우다가 군대 가서 담배 배워가지고 나는 직접 피우는 사람을 봤어요, 스님들을. 나는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 이렇게만 계셨는데 그 순천 송광사 이렇게 살면서 야, 그 참 난 그 도인이라 생각해요. 그 내일이면 이제 4월 초파일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아니 우리를 데리고 야야 막걸리를 한잔 하자. 그럼 나는 이렇게 보고만 있었지. 근데 새벽 4시까지 마시는 걸 봤어요. 물론 저는 만만히를 봤지만은 그때도 야, 나 틀림없이 저 스님이 그날 행사를 못 치르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다 치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 정신은 대단하구나. 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절대 그 뭐 술을 좀 드신다고 그래서 그게 술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 절에서는 곡차라 그러죠. 곡차를 드신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처럼 정신을 잃다든가 내가 그날 하는 일을 아주 못한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는데 꾸준하게 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참 도인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고기 먹는 스님도 내가 보진 않았어도 개중에 있다 그랬더니 그 스님들은 사회에서 좀 생활하다가 들어온 스님들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니 간혹 큰 스님은 지금 뭐 합천 내인사에서도 성철 스님을 1년간 시봉하셨고, 그럼 뭐 순천의 송광사에서도 만행을 좀 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그 그럼 은사 스님 우리나라 3대 사찰은 다 만행을 다 있었죠. 하셨네요. 은사 스님이 통도사, 예, 뭐 합천 내인사, 예, 순천의 송광사. 예. 은사 스님이 이 공부도 중요하고 선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만행을 해봐야 된다. 각 절마다 좀 이렇게 다녀봐야 된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만행을 해서 깨닫는 분이 있고 또 율장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것, 선을 해서 깨닫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 이렇게 모욕하다가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원효가 저 가다가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해골물 먹고 깨달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 은사 스님은 너는 만행을 좀 많이 하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각 절로 좀 많이 다녔죠. 지금은 뭐 다니면은 흉보지. 지금 나이 들어서 또 그것도 다니면은 그것도 큰 신뢰가 되니까. 예, 간혹 큰 스님 여기서 이제 성철 스님을 시봉하신 큰 스님으로서 저희들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돌죽 하나, 훅 하나 들어갑니다. 자, 간혹 큰 스님 54년간 출가하셔가지고 왜 그러세요? 깨달음이 있다면요. 혹시 난 이건 깨달았어. 이 세상을 너그럽게 봐주는 거다. 모든 것을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또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최고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분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면은 그것도 옳다. 또 이거는 양보한다면 그것도 옳다. 나는 그 언제든지 그 중도를 걷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중도를 걷는다.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줏대가 없는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종교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정치 얘기에서 나와서 그런데 요즘 장동혁 대표 이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탄력이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정정식 지금 우리 지난 방송에 정정식 장동혁 이 투톱 간에 약간 알력 싸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정정식 원내대표의 포지셔닝이 이 장동혁 쪽으로 기울었어요. 내가 보니까 확연하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동혁 사퇴론에 대해서 정정식 의원이 그거 뭐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그 뭐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그 뭐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정정식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막판에 안철수의 뒤를 이어서 진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정식 뭐 장동혁과 60갑자 맞춰봤습니다. 뭐 그 지난번에 내가 말씀한 60갑자 맞았을 때도 약간 장동혁한테 밀린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내가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이 궁합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괜찮은 궁합인데 이분이 원체 이게 골고루 다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냐면은 음양 오행이 참 다른 사람들은 들쑥날쑥 안 해요. 그런데 좀 고루고루 이제 들어다 보니까 귀가 좀 이런 60갑자는 귀가 좀 얇은 경향이 좀 있어요. 한번 이래 보세요. 관상도 이렇게 보면은 쓱 눈치를 보고 이쪽이 오르면은 저쪽이 아닌 것 같으면 쓱 이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 안경을 썼잖아요, 그분이. 그런 걸 한번 이래 봐요. 관상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저쪽으로 이게 쓱 기우는 듯 했지만은 사실 뭐 이제 속된 말로 간을 봤다. 근데 안철수 조장신이 그냥 확 와가지고 그냥 이 장동혁 대표를 그냥 확 두둔해주는 바람에 정정식도 그냥 정정식 조장신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후손도 좀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장동혁 대표가 힘을 좀 많이 받았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참 원래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보면은 한때는 뭐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 제자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동혁 대표는 예수님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지금 탄력을 받아서 아주 국민의힘 대표 중에서 그래도 대단한 아주 대단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아마 거의 한 70% 이제 막 나갑니다. 나갔을 때 거의 뭐 7월달 지나고 8월달, 9월달 되면은 아마 이 장동혁 대표가 어느 이 당 대표보다도 아주 파워가 센 뭐 감히 이 국민의힘에서 감히 건드리지 못할 그런 이 파워를 지닌다. 막 쌍채특기를 달고 팡팡 날 수 있는 그런 이 60갑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권 중에 5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중진 의원이죠. 이 권영세, 박근혜 정부 때는 주중대사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권영세. 이 권영세 의원은 조상신들이 안 움직였나 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장동혁 사퇴론을 갑자기 또 들고 나왔어요. 한목간 장동혁 사퇴론. 지금 뭐 장동혁 사퇴는 거의 뭐 물 건너 간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갑툭 피하고 지금 권영세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양반 5선 국회의원에 이렇게 감을 못 잡나? 이 60갑자 어때요? 이 사람 왜 그래? 이게 선임으로서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세됐다. 그리고 권영세, 세됐다. 그리고 이분이 60갑자를 보면은 이 물이 거의 4개나 있어요. 또 이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허공에다가 그냥 물을 뿌리는 격이다. 그리고 참 줄을 잘 타는 뭐 서커드스 줄 잘 타는 사람 있잖아요. 가볍고 그런 격이다. 그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주중 대사까지 지냈는데,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시절 때는 막 그냥 얼마나 참 그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그 권력을 누렸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그 계엄하고 뭐 좀 이게 좀 뭐 쫓기다 보니까 완전히 또 막 또 열차를 또 갈아타는 이런 형국이다. 이래 봤을 때는 지금 그 머리가 좋은 분 같은데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이 음양 오행에 이제 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지금 호적되는 입장이다. 내가 볼 때는 이걸로서 이분은 다음 공천은 못 받고 이걸로서 이분은 이제 끝난다. 그리고 이분도 그 지금 아주 그냥 중진 의원인데 이 지금 이 국민의 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좀 제발 이름처럼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권영세 의원 영세 불망 만사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초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중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백중절 광고 한 말씀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합니다. 제가 그 오늘 오전에 그 백중 기도 그 문자를 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백중날은 선망 부모 조상님들 기도하는 날이니까 많이 이제 동참을 해서 지금 참 이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지금 아주 그냥 참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런 마당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코 시련이 있어도 아주 절망은 없다. 앞으로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조상님께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